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은 역전을 알리는 전주곡. 부르짖음은 역전을 알리는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적어놨는데 구소련의 노벨상 수상 작가인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83년에 쓴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솔제니친은 그 글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제니친의 그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의 그 혁명으로 인하여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분석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러시아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러시아에 불어닥친 이 재앙처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재앙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이스라엘이 평화의 땅이라고 들어온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땅에 살면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하여 곡진하게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시기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그 중간에 있는 시기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는 성경에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6명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들, 그들을 가리켜서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들은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6명은 약 한두 절로서 간략하게만 소개되어지는 인물들,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이 사사들이라고 말하는 명칭 붙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군사적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방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라고 이 사사들을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월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 경향성은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심해지고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에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로 꼽는다면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이 사사들마저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못한 사람들이 사사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사들 중에서도 1등급입니다. 최상의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최고의 사사라면 갈수록 이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제일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유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사들 가운데 가장 나쁜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또한 삼손입니다.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저 참담하고 암울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어주는 책이 또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겁니다. 많은 부패가 있고 타락이 관영한 시대였지만은 동시에 바른 신앙과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게 될 왕, 그 왕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겁니다. 주변은 전부 암흑입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에는 끝없는 소망이 흐를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로서 사사기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진다라는 것,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끈을 견고히 붙들고 이 땅을 살도록 격려하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아오다가 갑자기 지금 사사기로 넘어왔어요. 왜 사사기로 넘어왔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사의 인물들이 그 믿음의 인물로서 등장되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도 그런 믿음의 인물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인물마저 믿음의 영웅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앞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냉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냉소적인 사람은 성도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두운 시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 기대, 우리가 계속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대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특징짓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죄. 자, 1절과 2절,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평화를 누리는 세대다. 정말 행복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상들은 어떤 세대를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장로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끝없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전쟁이 없는 세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한 선물인 평화가 주어진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 세대들에 비해서 얼마나 평화로운 세대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엄청난 풍요와 안전을 구가하는 세대, 너무나 복된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의 이면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 세대 안에 녹아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말 평화로운 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 세대. 그런데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여 주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도 드리고요,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던 세대가 또한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세대들은요 400년을 고생했어요. 그랬지만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 핏부림을 통해 그들이 죽음에서 건너가는, 살려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앞세대들은 광야에서 수고로운 인생을 살긴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가 무엇인지 그것을 먹었고, 또 아무런 물도 없는 자리에서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마셨던 사람들이 앞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했던 세대죠. 그런데요, 뒷세대인 이 가나안에 들어온 사사기 세대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요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석이 터지는 게 뭔지, 만나가 내려져서 정말 그들의 인생 속에 먹고 마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뭐만 생각합니까? 이 비옥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더 풍성하게 지어서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까? 여기에만 온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면서 편안하고 이 좋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갈까? 여기에 온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기 계시는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6.25를 경험했습니다. 동족상잔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이 무엇인지, 못 먹어서 고통스러운 그 보릿고개가 무엇인지를 다 겪어오면서 그 수많은 질고를 겪어오셨죠. 그 이전 세대는 일제치하의 핍박이 무엇인지, 나라 없는 백성의 그 서러움과 질고가 무엇인지를 한 몸으로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대를 살아왔지만 나라 빼앗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그 귀한 씨앗이 뿌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1907년에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했으며, 6.25를 경험했지만 온갖 질고와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생생한 도움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이 복된 교회를 일구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저희 세대가 우리의 밑에 세대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왜 생명을 드려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길러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그러기에 큰 겁니다. 이런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놓으셨다고요? 3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방 민족들을 2절에 남겨두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겨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이제 쭉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으로는 시돈이라는 족속이,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북동쪽으로는 히위 족속이, 남동쪽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쫙 둘러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방의 이 적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기에 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그 안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우리 3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들은 서로 혼합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나왔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뭐 같이 섬긴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교를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다고요.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종교가 뭐냐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요,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스라엘의 문제이면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복된 가나안 땅 왜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한 소명과 부르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 풍요와 부요와 안전 속에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드러내는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그들은 돈 중심입니다. 부와 명예와
이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강해질까? 유명해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을까? 이것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세상은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려놓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 버렸다고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동시에 이방 종교까지 일정한 틀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하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리사다임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중으로 악하다, 두 배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악한,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존재를 들어서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면해볼까 했는데 누구를 만나요? 결국에는 두 배나 악하고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 징계라는 것이 허락될 때에는 여러분, 이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육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건과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간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에 속온되신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이끄는 손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함성이라는 것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절대로 이 땅에서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되고 이 땅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과 평화롭게 사는 길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도 복받고 가나안 사람들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혜 믿으며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머리 좋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계산이 빠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머리 의지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만난다고요? 이중으로 나쁜 구산 만난다고요. 두 배나 악한 구산 만난다고요. 그 순적한 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정말로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 배나 나쁜 구산 안 만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저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두 배나 나쁜 놈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누구 만나요? 호랑이 만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과의 관계도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나쁘고 더 악한 구산 만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몇 년간 죽을 고생합니까? 8년간 죽을 고생해요. 여러분, 이런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열쇠.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뭡니까?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가 밀려오고 안전과 풍요를 누려지는 이 시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세련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앞세대들은 6.25도 겪고 일제치하도 경험하면서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바라보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기도가 어떻습니까? 절박합니까? 여유롭습니까? 기도가 아주 여유로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근데 주님 좀 바쁘시죠?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죠? 주님 도와주시면 정말 금상첨화하겠어요. 안 도와주셔도 조금 버틸 수는 있어요. 하면서 부르짖질 않아요.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사람 찾아다녀요. 다른 방법 써요. 기도의 골방이 현저하게 약해진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너무나도 보편적인 특성이 뭐냐? 부르짖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그죠? TV 볼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배나 나쁜 구산 리사다임 이 지배를 받으면서도요, 8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도요, 버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해야 되는데
아주 세련되고 교양이 있어서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저 어디 붙을 거 없어요. 저 의지할 곳 없다고요. 제가 만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혼자만의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불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데,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기도의 골방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앞세대를 보면서 배워요. 저도 앞세대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부모님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정말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저는 아이들을 어쨌든 나오게 하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요? 아이들이 봐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봐야 되고요. 기도하는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이 너무 약해졌어요. 기도의 간절함, 부르짖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의 아픔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8년이나 구산 미사다임 속에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그래서 부르짖어요. 그렇게라도 부르짖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를 일으키시죠. 오늘 이 세대 너무나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끝없이 사람들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하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렸다고요. 풍요와 평화와 안전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기도의 귀한 담력과 능력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그 귀한 능력 우리 회복해내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구하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다 무너졌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다. 실패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을 다해 부르짖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맞아야만이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평화롭고 여러분 안전할 때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얼마나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시다.